머리까지도 깨끗하게 해서 잘 깨달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저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리라고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받고 이 말씀 먹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난주에요, 영과 혼과 몸 갈라지는 것을 영 따로, 몸 따로, 혼 따로 이렇게 해서 영에 대해서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는데요. 기억이 나실런지 모르겠어요. 지난주에 요한복음 5장 24절 한번 필게요. 지난주에 한 것 중에서 요한복음 5장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제가 왜 다른 성경도 많은데 이것을 한 절을 굳이 찾은 이유는요, 이것이 논란이 많은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은 이렇지, 이 성경으로서 심판에 이르지 않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 주일날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은 이것은 영의 구원이고 안 믿는 사람이 받는 심판은 받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안 믿는 사람이 받는 심판은 둘째 사망이다라고 그래갖고 백보좌 심판이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때까지 안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재림 때 부활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재림 때는 우리만 부활을 해서 심판을 받는데, 이것은 요한복음에 있는 이야기는 영만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구원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구원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로마서 10장 9절 10절 두 자리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로마서 10장 9절 10절 같이 시작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요 두 가지의 구원이라는 단어가 같이 들어갔는데 원어의 의미가 뜻이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10장 9절에 있는 구원하고 10절에 있는 구원하고, 9절에 있는 구원은 물에 빠진 사람,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믿게 한 것이 믿음이 생긴 것에만 국한된 구원이고, 10절에 있는 것은 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변화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변화된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에 구원하고 밑에 구원하고 다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떤 것을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니고데모 이야기하고 베드로전서 1장에 있는 거듭난다라는 이야기, 요한복음에 있는 거듭난다라고 하는 이야기하고 베드로전서 1장 3절하고 23절에 있는 거듭난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두 가지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요한복음 3장에 있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라고 한 이것은 겟나와 아노덴이라는 단어를 쓴다고 그랬고요. 이것은 영만 지금 구원받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3절하고 23절에 있는 거듭나게 하사 거듭나는 것은 라고 하는 것은 아나겟나오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계속해서 재생산하는 것을,
다시 이야기하면 갱생한다라고 그러죠.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요. 혼의 변화를 이야기한다 그랬어요. 이렇게 두 가지씩 비교를 해가면서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것은 두 개를 비교를 한 이유가 그냥 우리 성경이 영혼이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진 것이 영의 구원만이다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난 주일날 설명을 했고요. 오늘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혼의 구원에 대해서 다시 또 두 번째 지난주에는 영의 구원에 받는 것을 이야기를 했고 오늘은 혼의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가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성경의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 8절 마태복음 5장 8절 한번 펴보세요. 산상수훈 아주 유명한 거죠. 하나님 아버지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마음이라고 하지요. 마음. 이 산상수훈에 있는 것들은 다 모든 것들이 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팔복은 천국 헌법이에요. 헌법. 성국 헌법. 그러니까 마음이 깨끗하지 않으면은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아버지를 결단코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뭘 뜻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8장 한번 볼게요. 우리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성경을 많이 찾아요. 로마서 8장 5절부터 9절까지 잘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를 한번 잘 보세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지금 계속해서 두 가지 대비법을 쓰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대비법. 육신에 있는 자들하고 영에 있는 자들하고 계속해서 대비법을 써가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게 육신이고 어느 게 영이냐.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뜻을 알고 하는 것이 영이에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이것은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은 다 육신이고 성령을 쫓아 하는 것은 영이고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로마서 8장에 있는 이 전체적인 로마서 8장은 굉장히 주옥 같은 이야기인데 로마서 8장까지 이르려 하면은 제가 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3, 4, 5, 6, 7장을 다 경험하지 않으면은 로마서 8장까지 이르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갖다가 제가 누차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 로마서 8장을 왜 이야기를 지금 오늘 하는가 하면은 대비를 하기 위해 대비법을 갖다가 알려주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교회를 나오면은 나는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예수 안 믿었던 때하고 예수 믿었던 때하고 솔직하게 뭐가 다를까요? 아무것도
달라진 것 없어요. 주일날 아니면 평일날 교회 몇 번 더 나간다는 것하고 특별히 많이 달라진 것이 없는 것이 솔직하게 우리들의 신앙생활 아니냐 이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영하고 육하고의 관계는 완전히 180도 서로 다른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완전히 달라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고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않을 뿐더러 아니 할 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3절에 보면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여기에 방법이 나와요. 방법이. 그러니까 혼이 변화된 사람이 여기에 성령에 의해서 사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되는데 내가 참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참게 만드는 것이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과정이 조금 어렵기는 한데 이것은 로마서를 갖다가 나중에 이야기를 할 때 다시 이야기를 하고 일단은 그까지만 하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 예수 믿게 해서 요구하시는 최종적인 목적이 뭐냐? 라고 했을 때 요한계시록 21장 7절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요한계시록 21장 7절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인데 계시록 21장 7절 제가 읽을게요. 이거 아주 중요한 성경이에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다시 한번 읽을게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기는 자는 하는데 이기는 자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믿는 것이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이기는 자예요. 다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은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있는 7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기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데요. 이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상속하여 주신다 그랬는데 여기에 이것들이라고 하는 것 영원한 천국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온 우주 만물을 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는 목적, 생명이 있어서 오늘 혼의 변화시키는 내용을 하는 거예요. 혼의 변화를 왜 시켜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혼이 변화된 것이 아니고 베드로전서 1장 3절 23절에 있는 그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란 얘기예요. 혼이 변화되지 않으면은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누차 강조를 하는 거란 얘기예요. 같은 이야기를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정말로 이 생명의 문제는 그냥 예수 믿으면은 다 생명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아주 가장 큰 잘못 중에 하나예요. 이 생명의 문제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요한은 특이하게 책 거의 말미에 내가 이 책을 왜 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갖다가 요한은 늘 하고 있거든요. 저하고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저하고 만나서 대화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그것을 알 텐데 요한복음 20장 31절이 요한복음을 쓴 목적이고 성경 전체를 놓고 봤을 때에 성경 전체가 다 그 내용이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요한복음 20장 31절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이 뭐에 관한 거라 그랬죠? 생명. 예, 그 생명에 관한 이야기를 갖다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20장 31절 이거 아주 중요한 거기 때문에 단어 하나하나 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뜻을 알면은 돼요. 뜻만 알면은 뭐 번역상의 문제도 많고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들이 저기 성경 외우기 대회 뭐 이런 거 할 때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했었는데 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다. 예.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 믿게 하신 목적이 결국은 3단계예요. 예수, 그 다음에 그리스도, 그 다음에 생명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 믿는다고 생명 있는 것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는 모든 성경이 전체 성경이 여기에 다 대입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그러니까 요한 복음은 생명에 관한 이야기를 갖다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요. 요한 1서 요거는 요한복음은 영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요한 1서는 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혼에 관한 이야기예요. 혼에 관한 이야기. 이 요한 1서는 그러니까 이 지금 그것이 구분들이 안 돼 갖고 참 문제인데요. 13절이요. 요한 1서 5장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그냥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그러한 것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 1서가 거의 끝에 있죠. 거의 끝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 중간에 있는 신앙의 변화를 다 경험한 사람들의 한에서 끝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때문에 성경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리가 예수 믿다고 해서 그냥 영적인 것이 아니라 15장 이 요한일서 5장 10절 볼게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셨습니다.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믿는 자는 증거가 있어요. 증거. 나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증거가 나타나지 않으면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증거로 나타나지 않고 그 다음에 세상 것이 아직도 좋고 세상 것이 아직도 옛날 거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아직도 좋다 그러면은 이것은 아직 내 속에서 그리스도가 역사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의 삶 속에서 반드시 증거가 있는 삶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까 어떤 집사님이 와이프하고 이야기를 하는 과정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속으로 웃으면서 조금 그랬는데요. 그러한 과정 속에서 대화하는 과정 속에서도 서로 내가 과연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계셔서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냐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취지로 이제 아까 웃으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그렇게 살 때 가장 쉬운 부부간의 대화에서부터도 변화되지 않고 증거로 삼지 않으면은 그 안에는 아직 생명이 없다. 변화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내가 죽는 삶을 살 때에 얼만큼 죽었느냐에 따라서 얼만큼 혼이 변화됐느냐에 따라서 그 변화된 것만큼 생명이
들어온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참는 것이 아니라 죽는 거예요. 참는 것하고 죽는 것하고 다른 것. 에이구, 내가 참고 말지. 이것은 혼의 생각, 육의 생각이에요. 참는 것이, 죽는 것은 내가 성령께 물어봐서 내 이렇게 끌어올리는 것을 성령님께 물어봐서 성령님께서 나로 하여금 가라앉게 만드는 것을 죽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참는 것하고 죽는 것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다르니까 그러면 나중에 차차차 더 깊은 것을 이야기를 할게요. 그 다음에 요한이 또 하나 썼지요. 요한 1, 2, 3, 4하고 뭐 썼지요? 요한 계시록 썼지요. 요한 계시록 22장 19절 볼게요. 계시록 22장 19절이요. 계시록 22장 19절.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서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예 단언을 하고 있어요.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 요한 계시록, 달리 이야기하면 더 포괄적으로 크게 이야기를 하면 성경 전체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거기 때문에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라고 아주 엄격하게 지금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요한복음은 영에 관한 구원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요한복음은 혼이 변화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은 몸의 구원, 완전한 구원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분류가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신학은 그걸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지금 몇 주째 걸쳐서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란 얘기예요. 이렇게 성경이 나눠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계속해서 앞으로도 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혼이 변화되지 않으면은 생명이 나한테 들어오는 것을 알 길이 없어요. 혼이 변화되지 않으면 생명이 나한테 들어오지 않아요. 그 혼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 감정, 의지, 한국말로 넉, 우리가 정신 빠졌다, 혼이 나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혼이 육신의 생각이, 그 혼이 육신의 생각, 아까 로마서 8장에 읽은 것처럼 육신의 생각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혼의 구원에 대해서 성경을 갖다가 쭉 여러분들 이제 프린트 나눠준 것을 이제부터 보기 시작을 할 거예요. 성경에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서 잘못된 것들이 혼이 이렇게 따로 되어 있는데 영혼이라고 번역을 했다 그랬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하고 히브리서에 있는 두 군데만 영과 혼이라고 나눠졌고 나머지는 다 영혼이라고 구분을 해놨는데 그냥 썼는데, 영어 성경에는 스피릿하고 소울하고 구분을 해놓기도 했어요. 근데 그 영어 성경에도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이 소울이라고 단어가 원래 푸시케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는데요. 신약 성경에 헬라어를 쓰는 그 신약 성경에 푸시케가 들어간 단어가 무려 105군데나 나와요. 105군데. 그것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눠준 그 성경에 저기 프린트물에 그것이 쭉 적혀 있으니까 시간 나실 때 여러분들 집에 가서 다 찾아보시고요. 거기에서 몇 개만 발췌를 해서 오늘 같이 읽어 나갈 텐데요. 영어로 번역된 것도 한국말로 번역된 것도 너무나 다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soul, 그 푸시케라는 헬라어 단어가 soul, mind, heart, life, heartily lives doubt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많이 쓰였어요. 마음, 목숨, 생명, 혼 뭐 여러 가지로 쓰여 있거든요. 이제부터 성경을 갖다가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0장 28절 지난주에도 읽었던 성경인데요.
우리 프린트에 있어요. 프린트물에 있어요. 10장 28절. 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거 지난주에 잠깐 설명을 했었는데요. 다시 한번 짧게 설명을 할게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것은 누굴까요? 몸은 죽여도 영혼이 아니라 혼이라고 그랬지요. 영어 성경 위에 보면 혼이 여기다 soul이라고 되어 있어요. 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것은 사탄이에요. 사탄이 우리의 몸은 망가뜨릴 수 있는데 영혼은 사탄이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탄은 영체이기 때문에 자기 혼자서 어떻게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들어와서 생각을 집어넣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가룟 유다에게도 생각을 집어넣은지라, 그 다음에 들어간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단계별로 그렇게 변화돼서 몸을 갖다가 결국은 몸을 죽게 만드는 것 사탄이에요. 그 다음에 오직 몸과 영혼이 아니라 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심판주를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심판주가 있는데 이 심판,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하다라고 지난주에 얘기를 했는가 하면요. 이 우리가 심판받는 때가 어느 때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심판받는 때, 예수님의 재림 때인데, 아까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백보자 심판 때까지는 안 믿는 사람을 부활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부활시킬 새로운 몸을 줘서 영과 혼과 몸을 새로운 것을 변화체를 줘갖고 그 혼을 지옥에 멸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를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으면은 지옥에 멸한다. 이거는 영원한 멸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일시적인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한시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만 하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1장 27절 이건 찾아야 될 거예요. 27절부터 30절까지 읽을게요. 자, 읽을게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여기에서 마음이라고 번역된 것이 혼이에요. 마음이라고 29절에 번역된 것이 혼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27절에 보면은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또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많은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이러한 현상들이 있어요. 자기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자기는 확실히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이야기는 제가 많은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해요. 믿음이 있느냐 그러면 다 믿음이 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것을 뭘 믿음이라고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예수님의 그 사건, 십자가의 사건이라든가 재림하는 사건, 이러한 사건 때문에, 십자가의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자기는 그것을 확실히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혹시 아는 지식은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제가 질문을 해요.
아는 것하고 믿는 것하고의 차이점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다들 가만히 있어요. 아, 믿는다고요. 확실히 믿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죠? 홍지사님, 확실히 믿는다고 지금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수십 년 동안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믿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아니라. 그러니까 혹시 그 믿음이 아니라 알고 있는 지식 아닙니까? 라고 하면은 조금 깊이 들어가면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해요. 그러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서에 보면은 반드시 믿음하고 순종하고는 같이 결부가 돼요.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믿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서도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하고는 괴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차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면서 나는 믿음이 있어, 믿음이 있어. 근데 사실상 그의 삶을 보면은 너무나 엉망이지 않느냐 이게요. 그것은 믿음 없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것을 고린도 전서 10장에 보면은요,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가지 유형의 다 죽은 사람들을 60만 3,550명이 나와서 다 죽고 2명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거든요. 그 나머지 죽은 사람들을 4가지 유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을 한번 볼게요. (7, 8, 9, 10) 간단하게 읽어서 오늘 메인이 아니니까 10장 7, 8, 9, 10인데요. 7장에 보면 우상을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은행을 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다. 세 번째,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다. 네 번째,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다. 이렇게 4가지 유형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중에서 나는 없어 라고 하는 사람은 이 안에 나는 이 안에 하나도 안 들어가라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우상, 내가 왜 우상을 섬겨? 내가 우상 섬길까요? 안 섬길까요? 우상이 뭘까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인데 가장 큰 우상이 뭘까요? 대표적인 우상. 나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요. 솔직하게. 그죠? 예. 나를 제일 그러니까 인간에게 가장 큰 우상은 나. 그것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아담과 하와 교만이에요. 교만한 것은 하나님과 같아진 거. 하나님 무시했으니까. 왜 하나님 무시하는 것이 교만인가 하면은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창조주고 나는 피조물인데, 그러니까 종보다도 못한 피조물인데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하고 나를 더 사랑하면은 그것이 우상이에요. 일단 첫 번째부터 다 걸려요.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마음으로 간음하는 것도 간음이다라고 그랬고 같아요. 이게 다 걸리게 있으니까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소원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들은 다 우상이에요. 다 우상. 다 하나님의 뜻에서 반하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29절에 너희의 마음의 쉼을 얻으라. 이것도 결국은 혼이라 그랬어요. 혼. 그 다음에 16장.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7절까지. 왜 이것을 제가 16장 26절 한 절만 써놓고 24절부터 27절까지 읽는가 하면은요, 찾아서 읽는가 하면은 여기 16장 26절에는
목숨이라고 쓰여 있고 영어 성경에는 이제 soul이라고 쓰여 있는데 그 앞뒤 문맥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4절. 이에 예수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라. 여기까지 했을 때 여기에서 25절의 목숨, 26절의 목숨 나왔지요. 여기 목숨도 혼이에요. 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계속해서 관심은 혼이에요. 혼. 왜 혼일까요? 에? 왜 혼일까요? 지난주에 배웠는데 하나님께서 관심이 혼이거든요. 지난주 배웠어요. 안 나오셨으니까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사람들 코에게 뭘 부어넣어줬죠? 생명, 리빙 소울이라 그랬어요. 혼을 불어넣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작품, 당신의 작품에다가 혼을 불어넣어줬거든요. 근데 이 혼이 하나님과 결별을 했어요. 더러워졌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다시 원위치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결국은 다시 그 생명을 얻으려고 하면 그 혼이란 얘기예요. 혼을 변화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지금 성경이 신약 성경에 105군데나 나와 있다는 얘기예요. 105군데나. 그러니까 그 혼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혼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을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8장. 마가복음 8장 35절, 36절, 37절.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만일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똑같은 이야기를 갖다가 마가복음에도 있고 같은 이야기를 지금 되풀이하고 있어요. 요거 14장 34절은 넘어갈게요. 누가복음 12장. 이렇게 성경을 찾아서 하는 이유가요. 성경을 볼 때에 이렇게 이것은 혼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라는 의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성경이 우리가 혼의 변화가 이렇게 혼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뭐에 관심이 있느냐, 혼의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두고 있구나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2장 19절. 또 내가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여기에서 19절 20절에 계속 영혼이라고 쓴 것이 혼이에요. 혼. 하나님께서 다시 찾으시는 것이 결국은 혼이라고 해요. 내가 넣어준 거니까. 누가복음 21장 19절. 그러니까 생명이 혼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혼의 주인은 하나님. 그래서 영의 생각, 육의 생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영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주는 생각, 그것이 곧 혼의 생각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육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 인간의 생각을 변화되지 못한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다. 계속해서 로마서는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누가복음 21장 19절.
이거는요, 조금 많이 읽어야 될 것 같아요. 21장 10절부터 19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인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으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19절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위에 거를 읽었거든요. 위의 내용은 마지막 때의 환란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이 마지막 때의 이야기는 마태복음 24장 25장에서 마태복음 24장 25장은 소계시록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환란 때의 일을 갖다가 요한계시록에서는 다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저께도 제가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분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혹시 계시록을 아십니까? 라고 그랬더니 별로 어려워서 잘 모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관한 책들을 대한민국에 나와 있는 책을 자기가 굉장히 한 8, 90%는 다 읽어봤는데도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정도로 그 계시록에 대한 것이 어렵거든요. 그러면 설교하실 때 계시록 이야기 안 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솔직하게 요한복음 2장 3장이 무슨 내용인가 하면 7교회에 관한 이야기 설교 많이 하지요. 그 다음에 22장 계시록 끝에 새 예루살렘에서 거룩한 성 우리가 거기 가서 살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희망을 주는 설교를 할 때 그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 외에 중간에 싹 빼버리고 설교들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설교를 성경 65권만 가지고 하시겠네요 그랬더니 웃더라고요. 성경은 분명히 66권으로 쓰여져 있고 그 다음에 66권은 결론이에요. 결론. 아까 요한이 쓴 세 가지에서 완벽하게 22장 19절에 결론이라 그랬지요. 결론적으로 완벽한 구원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사람들에게 희한하게 지금 사탄이 가려놨기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요한계시록이요 하면 일단은 세강부터 딱 끼고 이단 아닐까? 이기는 자, 그거 이상하다. 그 왕국, 그거 이상하다. 이런 식으로 다 치부를 해버리는데 그 사람들이 그거 몰라서 이야기해요. 어저께 그 목사님하고 내가 이야기를 하면서 늘 하는 이야기 했어요. 영화 120분짜리 요즘 2시간 영화 하잖아요. 120분짜리 영화를 갖다가 틀었는데 전 세계 사람들이 110분까지는 다 봤습니다. 근데 10분 남겨놓고 정전이 됐어요. 정전이 됐기 때문에 10분을 못 봤어요. 그러면은 그 10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라 그러면은 사람이 자기의 환경, 지식, 자기의 처한 것, 머리, 이런 여러 가지 형태로 사람들이 각자 다 다르게 결론을 낼 거 아니에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6천년의 세월을 갖다가 영화로 찍어서 다 상영을 하고 65권까지는 지금 다 웬만한 것들은 다 됐는데 66권 한 권 남았어요. 한 권 남았는데 그거는 그냥 옛날 거야. 지금 알 필요가 없어.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거야 라고 이렇게 따르게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영화 2시간짜리 영화 110분 봤다는 얘기예요.